협객행 김용원저 제11장.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수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저도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그 배 속에서 저희들 두 사람은 한 베개를 베지 않았어요? 저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남자를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하늘이 이미 자기네들 두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끔 안배했기 때문에 석파천이 꽁꽁 묶여서 자기의 선실 침대 위로 떨어지게 되었고 한 이부자리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다만 그녀는 그러한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 한 베개를 베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할 때의 그녀 음성은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석파천은 그녀의 그와 같은 말이 한평생을 같이 하자는 맹세임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만약에 이 섬의 소저 할머니와 우리 세 사람만이 살게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소?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살 텐데 말이요. 한데 백대엽과 정불삼 할아버지가 쫓아오고 있으니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살기가 어렵구려. 수아는 고개를 치켜들었다. 정불삼과 백대엽은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훗날 당신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워요. 석파천은 급히 말했다. 나는 차라리 자결을 했으면 했지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요. 수아는 손바닥을 편 채 눈앞에 들어올리고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비춰든 햇살에 그녀의 섬섬 옥수가 백옥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만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에 입을 가져가 입술을 갖다 댔다. 아! 수아는 깜짝 놀라 급히 손을 움츠리더니 얼굴을 새빨갛게 붉혔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차는지 나무에 기대어 서서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석파천은 당황하여 말했다. 수아 낭자, 저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감히 잘못을 저지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수아의 이마에서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왼손을 뻗쳐 그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그래도 괜찮아요. 석파천은 크게 기뻐서 그녀의 보드라운 손을 어루만졌다. 그러나 감히 입술을 갖다 대지는 못했다. 수아는 호흡을 조절하더니 말했다. 당신이 저와 할머니의 막힌 혈맥을 타통시켜주고 있지만 언제나 정상으로 회복이 될는지 걱정이 돼요. 석파천은 주화인마와 운기행공에 관해서 잘 몰라. 터무니없는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안심을 시키려고 천천히 말했다. 정불삼 등이 우리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소저와 소저의 할머니가 일시 공력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요. 수아는 방긋 웃으며 물었다. 어째서 할머니를 사부님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분은 금오파의 대사조이신데 오라버니는 사부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을 작정이세요? 석파천은 이제야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아, 그렇구려. 버릇이 되어 좀처럼 고칠 수가 없소. 그런데 수아 소저. 수아는 재빨리 그 말을 가로챘다. 또 왜 소저라고 부르세요? 저에게 그토록 딱딱하게 대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구려. 수아는 얼굴을 붉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수누이 또는 수메라 불러야 옳겠지. 나는 그를 오라버니라 부르고. 그녀는 부끄럼을 많이 타는 처녀였다.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라버니는 나를 수아라고 부르면 돼요. 한데 내가 오라버니를 어떻게 불러야 하죠? 석파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구려.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커다란 송편이라고 불러도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좋을 대로 하시오.
내가 어째서 화를 내겠소? 수아는 간드러진 음성으로 불렀다. 커다란 송편. 석파천은 대답했다. 왜 그러오? 수아. 수아는 크게 기뻐서 대답을 했다. 저를 부르셨나요?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 마음속에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흐뭇한 감정이 밀려왔다. 석파천은 다정히 제의했다. 서 있기 피곤할 테니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다. 어깨로 드리워진 수아의 길다란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고 반짝반짝 빛났다. 그녀의 오른쪽 머리카락은 바람결에 석파천의 가슴팍에서 살랑거리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었다. 수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오라버니, 만약 제가 오라버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와 할머니는 양자강의 물고기 밥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각의 행복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석파천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만약 수아를 태운 배가 마침 내가 탄 배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이미 양자강의 강물 속에 빠져 죽었을 것이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렇게 조용히 세월을 보내면 즐겁지 않겠소? 그런데 어째서 무공을 배워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구려. 수아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무공은 반드시 배워야 해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오라버니가 그들을 때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라버니를 때리려 할 거예요. 몇 대 맞는 것쯤은 상관이 없겠지만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어요? 이어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다시 말했다. 사오라버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석파천은 말했다. 물론이요. 무슨 부탁인지 이야기만 하시오. 그럼 네, 들어주리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할머니의 금오도법은 정말 무서워요. 내력이 고강한 사람이 그 도법을 수련하게 된다면 당근 무림에서 좀처럼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녀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오라버니가 너무나 순진하다는 것이에요. 강호의 사람들은 마음이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 그들과 쓸데없는 원한을 맺게 되면 나쁜 사람들이 간계를 써서 오라버니를 해치려고 들 때 오라버니는 반드시 낭패한 꼴을 당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사오라버니는 될 수 있으면 원한을 사지 않도록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나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수아는 얼굴에 발그레한 빛을 띄우고 말했다. 이후 나의 말을 반드시 듣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오라버니가 하는 말이라면 저 역시 반드시 따르겠지만 남의 앞에서는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사내대장부의 기계가 없다고 비웃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가 오라버니에게 가르쳐준 금오도법은 매우 악랄한 살수들인데 앞으로 사람들과 손을 쓰게 될 때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살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원한을 맺지 않으려 한다 해도 부득이한 일이 될 거예요. 석파천은 섬뜩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의 말이 옳소. 차라리 나는 이 도법을 배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구려. 아무래도 할머니에게 다른 것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소. 수아는 고개를 흔들었다. 금오파의 무공은 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무공이든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살인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공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가 남과 싸우게 되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아량을 베풀어 주었으면 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하라는 그 말은 정말 훌륭하오. 수아, 당신은 정말 총명하구려. 그와 같이 좋은 말을 할 줄 알다니. 수아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어찌 그토록 총명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어느 시인이 쓴 식귀예요. 석파천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런 시가 있어? 그를 모르는 그인지라 어리벙벙하기만 했다. 수아는 그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눈에 의아한 빛을 띄웠다. 그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일시 대답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천하무적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것인데 비겁하게 빌 수는 없잖아요. 사오라버니,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것은 좋은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것이지 나쁜 사람을 용서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라버니가 마음이 착해서 살수를 펼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암수를 써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오라버니가 해를 입게 되는걸요. 오라버니,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절초를 펼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절묘했어요. 제가 한번 펼쳐 보이겠어요. 그녀는 석파천의 곁에 놓인 그 녹슨 칼을 들고 천천히 자세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칼을 수평으로 들더니 앞으로 한 발짝 전진하며 칼날을 왼쪽으로 베어냈다. 칼날이 왼쪽에 끝까지 가자 즉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려 찍더니 호련 위에서 밑으로 내리찍었다. 그 칼날이 지나가는 곳은 바로 그녀의 미간과 일치하고 있었다. 석파천은 그녀의 옷깃이 나풀거리고 자세가 아름다운데 정신이 팔렸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녀의 도법을 보지 않고 멍하니 그녀의 멋들어진 자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펼치는 도법의 순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수아는 녹슨 칼을 걷어들이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선 뒤 말했다. 칼을 걷어들인 후 반드시 내력을 돋우고 좌우를 살펴서 적이 암습을 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이때 석파천이 넋을 잃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그녀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슬쩍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저의 그 일초가 좋아요? 좋지 않아요? 석파천은 더듬거렸다. 그건 수아는 짐짓 화를 내며 말했다. 알았어요. 오라버니는 금오파의 큰 제자가 되더니 저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초식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있군요. 석파천은 당황했다. 미안하게 됐소. 나는 당신이 너무나 예뻐서 도법을 구경하는 것을 잊어버렸소. 수아소저, 어디 한번 다시 펼쳐보시오. 수아는 일부러 앙칼지게 말했다. 펼치지 않겠어요. 왜 또 수아소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으로 이마를 툭 치며 말했다. 이것 정말 자꾸 까먹기만 하는군. 수아, 다시 한번 펼쳐 보여주시오. 수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다시 한번 펼치겠어요. 그러나 3번까지 펼칠 기운이 없으니 잘 기억하세요. 그녀는 자세를 가다듬고 칼을 옆으로 밀면서 왼쪽으로 날았고 오른쪽을 찌르는 것처럼 하면서 위로 쳐내어 아래로 내려찍고 칼을 안을 듯 하면서 1초를 다 펼쳤다. 이번에 석파천은 정신을 가다듬고 그녀의 손놀림과 보법 그리고 칼이 휘둘러진 위치를 일일이 기억했다. 수아는 재차 그가 칼을 걷어들였을 때 적의 암습을 방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녹슨 칼을 받아 수아가 펼친 대로 해보였다. 수아는 그가 정확하게 배운 것을 보고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오라버니 정말 훌륭해요. 정말 총명해요. 이 1초의 도법은 방고측격이란 것인데 칼날이 이르는 곳에다가 내력을 쏟아내야 해요. 석파천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1초는 정말 훌륭하오. 갑자기 왼쪽으로 뻗쳤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뻗치는가 하면 위로 뻗쳤다가 아래로 떨어지니 적이 반격할래야 반격할 수가 없겠소. 수아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이 1초의 오묘한 점은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요.
일단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쌍방이 위태롭게 되고 패하게 되면 죽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상례예요. 그녀는 빤히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가 상대방보다 실력이 많이 뒤진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과 실력이 비슷할 때면 막상막하로 싸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1초 방고 습격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입히지 않는 수법이에요. 석파천은 그녀가 나무에 기댄 채 매우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피곤한가 보오. 앉아서 쉬도록 하시오. 수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물었다. 저의 말을 들었어요?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었소. 이 1초는 방고 뭐라 하더라. 이번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고측격이라는 네 글자가 운을 따진 수거인지라. 그 뜻을 몰라 제대로 설명하지를 못한 것이었다. 수아는 그가 쩔쩔매며 초식에 이름을 대지 못하자 말했다. 또 정신을 딴 곳에 팔았군요.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바라보지도 말아요. 이 한마디 말은 농담 삼아 한 것인데. 석파천은 정말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방고측격이라는 거예요. 오라버니, 무림 인사들은 모두 다 지는 것을 싫어해요. 명성을 떨친 사람이 만약 오라버니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는 별 문제이지만 패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한 것보다 더 괴로워하게 돼요. 따라서 무공을 겨루게 되었을 때 될 수 있는 한 상대방에게 여유를 남겨주어야 해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오라버니가 이기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1초를 펼쳐 보이세요. 동쪽으로 쳤다가 서쪽으로 찌르는 수법의 구경꾼은 눈이 부셔서 제대로 칼날이 어디로 뻗쳤는지 갈피를 잡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오라버니가 뒤로 두 걸음 물러서서 무기를 거둔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이기고 졌는지 분간하지 못할 것이며 적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결과를 낳게 되고 원한도 적게 맺게 되는 거예요. 이어 그녀는 궁리를 하며 천천히 말했다. 거기다가 오라버니가 귀하의 건법이 절묘하니 불초가 탐복해 마지 않소이다. 오늘 승부를 내지 못했으니 이로써 그만 덮어두기로 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 사귀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하는 식의 한마디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서 오라버니가 일부러 양보한 것이고 또한 자기의 체면을 깎지 않았다는데 감격하여 10중 8구 친구가 될 거예요. 석파천은 그녀의 조리 있는 말에 탐복해 마지 않았다. 수아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토록 잘 알고 있어? 정말 그 방법은 멋있을 것 같은데? 수아는 웃으며 말했다. 저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고개를 돌려보세요. 석파천은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의 얼굴에 봄바람이 부는 듯 화사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석파천은 그 순간 자기의 가슴이 출렁이며 파동치는 것을 느꼈다. 수아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말하는 것을 듣고 하니까 자연 알게 된 것뿐이에요. 석파천은 말했다. 내가 다시 한번 펼쳐 보이겠소. 그러면 다시는 잊어먹지 않을 것이요. 그는 몸을 날리더니 녹슨 칼을 쳐들고 방고측격을 2번이나 펼쳐 보였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우 훌륭해요. 조금도 잊지 않았군요. 석파천은 싱글벙글하면서 그녀의 곁으로 가 앉았다. 참, 제가 이 방고측격을 가르쳐 주었다고. 절대로 할머니께 말씀하지 마세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렇게 하겠소. 할머니가 아시게 된다면 결코 기뻐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아는 정색을 하며 물었다. 오라버니는 어째서 할머니가 기뻐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나요? 석파천은 말했다. 그거야 금오파의 제자가 다른 문파의 무공을 배웠으니까. 할머니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소? 수아는 빙그레 웃었다. 호호. 금오파라니. 할머니도 정말 어린애 같으시단 말이에요. 석파천은 빙긋이 웃었다. 정말 할머니는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
정불사 할아버지가 병나도에 가서 쉬시라고 할 때 갔다 오면 되는 것을 왜 하필이면 강물 속으로 빠져 자살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기껏해야 병나도가 놀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큰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잖소? 내가 보기에 정불사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퍽 잘 대해주고 있는 것 같았소. 할머니가 계속 그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데도 그는 성질을 내지 않았소. 오히려 할머니가 그에게 매우 거칠게 대들곤 했지요. 수아는 미소 지었다. 제자가 사부님을 비난하다니 제가 할머니에게 일러바치겠어요. 할머니가 크게 화내실 거예요. 석파천은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해서는 말했다. 아니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 수아는 그가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얌전한 사람을 골리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석파천에게 방고측격이라는 일초를 가르쳐준 데는 그녀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오라버니, 나에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손을 쓸 때 살인을 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체면도 깎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라버니가 약속을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보답할 길이 없어 먼저 이곳에서 큰절을 하여 사의를 표하겠어요. 그녀는 즉시 몸을 굽히고 큰절을 하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니, 어째서 나에게 큰절을 하시는 게요? 그는 다급한 김에 자기 자신 역시 큰절로서 발례했다. 이때 십장 밖에서 여자의 녹이 어린 음성이 들려왔다. 쳇, 염치 없는 것들. 당신은 다른 여자와 또다시 천지교배의 예식을 올리는군요. 바로 정당의 음성이 아닌가. 석파천은 깜짝 놀라고서 일어서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띵땅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당이 숲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그녀의 뒤로 정불삼이 따르고 있었다. 석파천은 두 사람을 발견하자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재빨리 그는 허리를 굽히고 수아를 팔에 안고서 꽁지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다. 정불삼의 신법은 번개같이 빨랐다. 몇 번 몸을 날리지 않아 이미 석파천을 추월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석파천은 어이쿠 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비스듬히 왼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경공신법이 정불삼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지는 데다가 한 사람을 안고 있으니 삽시간에 길이 막히곤 했다. 이 무렵 정당 역시 그의 등 뒤로 쫓아오게 되었는데 석파천은 그녀의 손에 유엽도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더욱 놀라 마지 않았다. 이때 정당이 노해 부르짖었다. 그 계집년을 내려놓아. 내가 단칼에 그녀를 찔러 죽이고 말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 사람은 끝장이니 그리 알아라.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안 돼. 안 돼. 정당은 휙하니 칼을 들어 수아의 머리통을 내려치려고 했다. 석파천은 깜짝 놀라 두 발로 땅을 차며 몸을 옆으로 날렸다. 그는 정당이 혹시나 수아를 죽이게 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기운을 쓰게 되었는데 기운은 신과 융화되고 그리하여 기운은 뜻에 따라 생겨나게 되었다. 한 줄기 웅후한 내력이 발바닥에서부터 뻗어나오자 휙하니 그의 몸뚱이는 허공을 떠올랐다. 그의 몸은 제일 키가 큰 나무의 높이보다 더 높이 솟아올랐다. 그와 같이 높이 치솟게 되자 정불삼과 정당은 깜짝 놀라게 되었으며 석파천은 허공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내질렀다. 어이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발목이 부러질 것이고 정당의 손에 수아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한 소나무 가지 위에 내려서게 되었다. 당황한 그는 힘주어 그 나뭇가지를 발로 차려고 했다. 좀 더 멀리 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그의 몸뚱아리는 앞으로 수장을 퉁기듯 날아갔다. 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휙휙 일며 그의 몸은 쏜살처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때 품속의 수아는 말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기운을 가볍게 쓰세요. 그리고 좀 더 탄력 있게 발로 차도록. 그녀의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석파천의 두 발이 다시 한 그루 소나무 가지 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그녀의 말대로 무릎을 슬쩍 구부려서는 약간의 공력을 거두어들였다. 그 순간 그 나뭇가지가 출렁이면서 아래로 약간 굽혀졌으나 부러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는 비스듬히 앞쪽으로 퉁겨날 수 있었다. 이번에 그는 더욱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퉁겨지게 되었다. 정당의 욕지거리가 여전히 들려오기는 했으나 점차 그 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석파천은 몸을 날렸다 뛰어내렸다 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었다. 수아는 그의 품속에서 끊임없이 그에게 어떻게 기운을 쓸 것인가를 계속 일러주고 있었다. 원래 그는 내력이 심오한 사람인지라 경공신법의 요령을 터득하게 되자 나뭇가지 위에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게 되었다. 그야말로 다람쥐보다 더 날렵하게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석파천은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방법은 매우 좋구려. 이렇게 된다면 그들이 뒤쫓아올 수 없을 것이요. 숲이 거의 끝나려 하고 있었다. 갑자기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앞쪽에서 햇살을 받아 무엇이 번쩍하고 빛났다. 아마도 무기가 햇빛에 반사된 것 같았다. 석파천은 혀를 끌끌 찼다. 야단났군. 이쪽에도 사람이 있으니 이쪽으로 도망칠 수도 없겠군. 그는 왼발로 나뭇가지를 가볍게 딛고는 사뿐히 뛰어내렸다. 수아가 말한 방법으로 진기를 돋우고 발끝을 아래로 해서는 뛰어내렸더니 손에 사람을 안고 있는데도 가볍게 땅 위에 내려설 수 있었다. 그는 한 그루의 커다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그머니 바깥쪽을 살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곳에 널따란 빈터가 있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한참 격렬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은 손에 장검을 든 백만검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맨손인 정불사였다. 10여 명의 설산파 제자들이 각기 장검을 들고 주위에 드문드문 서서 싸움을 관전하고 있었다. 정불사는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으나 금, 나, 벽, 타, 점, 착, 구, 조 등 금나 수법의 오묘한 비결을 여지없이 구사하고 있어서 두 손이 한 쌍의 무서운 무기 못지않았다. 그는 백만검의 검이 찔러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종종 달려들어 맞섰다. 석파천은 그들의 싸움에 온 정신을 쏟게 되었고 품 안에 한 사람을 안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설산검법을 배운 적이 있었고 정불사가 펼치고 있는 초식의 일부분은 정불사가 그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었다.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도 이치는 마찬가지여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두 사람의 고수가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펼치는 무공은 대부분 그가 배운 것이라 그는 자연 흥미있게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정불사는 서둘러 공세를 가하고 있었다. 두 손은 칼날같이 날카로웠다. 이에 백만검은 수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그의 검법 역시 여간 아니었다. 그는 매우 침착하게 싸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간혹 가다가 그의 날카로운 검광이 번쩍였으나 곧 거두어지곤 했다. 그가 보기에 정불사가 이긴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을 끌면 백만검이 역전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석파천이 이와 같은 상황을 헤아려 볼 때 정불사와 백만검은 이미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짐작하는 바가 있었다. 정불사는 백만검의 부친인 위덕선생과 같은 배분의 사람이라 어른이 어찌 후배와 똑같이 병기를 사용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맨손으로 그의 장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막상 싸우게 되었을 때 정불사는 속으로 그만 야단났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대방 초식의 신속함과 변화의 절묘함, 그리고 내력의 웅후함은 무림의 인류 고수의 일면을 엿보이게 했던 것이다. 과거 위덕 선생 백자재가 강호에서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을 때도 검법의 절묘함은 지금 백만검이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할 것 같았다. 정불사는 내심 정신을 돋우고 날렵한 신법을 펼쳐서 검광 속에서 이리저리 몸을 날리고 있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행수를 써서 쌍방이 상처를 입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백만검의 매서운 검초를 움츠러들게 만들곤 했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항시 한 걸음 양보하고 맞서지 않았다. 그는 승산이 있는 듯 여유만만했다. 두 사람의 진짜 실력을 두고 논할 때 역시 정불사가 한 수 뛰어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허리에 금빛이 찬연한 구절 연편을 두르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무기를 쳐들 수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20여 초를 싸우게 되었을 때 백만검이 입을 열었다. 정사숙 구절 연편을 사용하십시오. 맨손으로 저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외다. 정불사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개수작하지 마라. 어째서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냐? 어디 이 1초를 시험해 보아라. 그러면서 그는 왼손으로 원을 그리더니 오른손을 그 원의 한가운데로 뻗쳐냈다. 이 1초는 매우 날카로웠다. 백만검은 그 1초를 해소할 방법을 몰라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불사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면서 오른발로 땅바닥을 차고 몸을 왼쪽으로 퉁기듯 하면서 허공으로 뛰어올랐다. 마치 그의 발밑에 용수철 같은 쇠붙이가 달린 듯 벼락같이 몸을 솟구치더니 두 발로 허공에서 재빠르게 백만검을 걷어차왔다. 백만검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서면서 검을 휘둘러 자기 앞면을 보호했다. 정불사는 벼랑간 왼쪽에서 공격을 하는가 하면 또 오른쪽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절묘한 신법을 써서 전후 좌우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에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벼랑간 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정불사의 왼쪽 바짓가랑이가 검에 찔려 구멍이 뚫렸다.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방의 옷을 찢게 된 백만검은 검을 거두고 물러서며 말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수의 대결에 있어서 이 1초로 승패가 났다고 할 수 있었다. 정불사는 수치가 분노로 변하게 되어 호통을 내질렀다. 누가 너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냐? 이 1초는 일시 너의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내가 양보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역수행주라는 1초를 펼쳐 백만검에게 다시 달려들어 공격했다. 백만검은 부득이 검으로 그를 맞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방금 상대방의 바짓가랑이를 찢어놓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백만검이 검을 뻗쳐내게 되었을 때 정불사가 발길질하게 되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자기의 바짓가랑이를 백만검의 검날에 갖다 대주는 꼴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자 정불사의 기세가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초식을 쓰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그는 열세에 몰리곤 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이 같은 광경을 보고 매우 득이양양해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칭찬의 말을 던졌다. 백사형의 월세 코낭이라는 아스라이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1초는 정말 설산 검법의 진수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군.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정나으리의 손발이 어지러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백사형이 만약 검에 사정을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상처를 입었을걸. 한데 벼랑간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개수작 마라. 개방귀 같은 소리. 동시에 두 마디 호통 소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었다. 한 마디는 정불사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별로 이상할 데가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디는 동북 쪽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무사람들은 의아하여 얼른 고개를 돌리게 되었다. 그 순간 석파천이 가장 크게 놀라고 말았다.
동북 쪽에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는데 바로 정불삼과 정당이었던 것이다. 정불사는 부르짖었다. 간섭하지 마오. 내가 남과 다투고 있는 이때 형이 왜 간섭을 하오? 그는 온 정신을 돋워 백만검과 손을 쓰고 있었으나 형제지간이라 정불삼의 음성을 곧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정불삼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우의 무공이 최근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불사는 크게 초조해진 듯했다. 지금 형세로서는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어릴 적부터 내가 잘났느니 다투어왔던 형이 공교롭게 나타났으니 그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옆에 서 있으면 나의 심신만 흐트러 놓게 되오. 형과 이야기하느라고 무슨 정신이 있어 남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겠소? 정불삼은 웃으며 말했다. 나와 이야기할 것 없다. 너는 싸움이나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는 정당에게 말했다. 넷째 할아버지는 항시 자기의 무공이 천하무적이랍시고 거들먹거리지만 이제 너는 크게 눈을 뜨고 자세히 보아라. 너의 넷째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상대방의 검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고 빌게 하려는 것이다. 으하하하. 그 웃음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고막이 윙윙거렸고 거북한 감을 느꼈다. 정불사는 싸우면서 호통을 내질렀다. 셋째 형, 무슨 도깨비 같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요? 정불삼은 말했다. 너를 보고 웃는 것이다. 정불사는 노하여 부르짖었다. 왜 나를 보고 웃소? 뭐가 우습단 말이오? 정불삼은 태연하게 말했다. 너는 한평생 호승심이 강하기로 유명하나. 위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항상 이 형이 한 번씩 도와주어야 했으니까 하는 말이다. 정불사는 싸늘한 음성으로 부르짖었다. 이 백가는 나의 후배회다. 그의 부친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일장으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내가 무엇이 위급하다는 것이오? 누가 형더러 도와달라고 했소? 형은 역시 술주전자나 들고 술이나 마시는 것이 좋아. 그는 갑자기 하던 말을 중단하고 부르짖었다. 이 녀석 봐라. 사람이 한눈을 파는 순간을 이용해서 공격하다니. 그가 정신을 팔면서 정불삼과 이야기하는 순간에 빈틈이 드러나게 되었고 백만검은 대뜸 그의 왼쪽 어깨에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이다. 정불삼과 정불사는 어릴 적부터 서로 다투어온 터이라. 형이 형 같지 않고 동생이 동생 같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정불삼은 아우가 상처 입은 것을 보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 녀석 봐라. 감히 이 정셋째 아우에게 상처를 입히다니. 그는 몸을 약간 낮추더니 휙 하니 앞으로 쏘아지듯 나아가면서 손을 뻗쳐 백만검의 등줄기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백만검은 전후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었으나 조금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는 장검으로 정불사를 먼저 찔러 한 걸음 물러나게 한 이후 슬쩍 검을 그대로 돌려서는 정불삼을 비스듬히 베어갔다. 정불사는 놀라 부르짖었다. 셋째 형 물러나. 누가 도와달랬소? 정불삼은 태연히 말했다. 누가 너를 도와. 이 정셋째는 불공평한 싸움을 가장 못 보는 성미이다. 나는 먼저 그의 검을 떨어뜨리고 그의 몸에서 피를 약간 쏟게 한 후 너와 공평한 대결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사형이 두 사람의 협공을 받게 되고 정불삼이 바로 자기 동문을 죽인 원수인지라 함성을 지르며 우르르 달려들었다. 정불삼은 호통을 내질렀다. 이 녀석들이 돌았나? 살기가 싫어진 모양이군. 모조리 꺼져. 그러나 그 순간 검광이 번쩍이는 가운데 몇 자루 장검이 그의 앞으로 디밀어졌다. 정불삼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 늙은이는 피를 보고 말 테다. 백만검은 자기의 사제들이 정불삼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사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지라 재빨리 부르짖었다.
모두 물러나게. 설산파의 제자들은 사형의 호령에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뒤로 물러났다. 정불삼은 몸이 땅딸막한 이만산이라는 설산파 제자에게 말했다. 너의 검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만산은 노하여 부르짖었다. 좋소. 드리지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으면서 그는 검을 휘둘러 정불삼의 아랫배를 찔러갔다. 정불삼은 왼손으로 질풍과 같이 앞으로 뻗쳐내더니 그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잡고 가볍게 비틀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이만산의 수중에서 장검을 빼앗게 되었다. 이만산이 그에게 순순히 장검을 건네어 준 것 같았다. 그런데 그와 같이 손을 살짝 비트는 바람에 이만산의 오른쪽 손목이 탈골이 되고 말았다. 곧이어 정불삼은 발길질을 하게 되었고 이만산은 곤두박질 치면서 저쪽으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나머지 설산파 제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도우려 했으나 정불삼은 이미 손에 장검을 들고 검의 끝을 땅바닥에 대고 백만검과 정불사 두 사람의 주위를 빙글 돌았다. 그는 약 2장 둘레의 원을 그리더니 몸을 바로 세우고 설산파의 제자들에게 담담히 말했다. 그 어느 누구든지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기만 한다면 지옥에 떨어질 줄 알아라. 백만검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여간 초조하지 않았다. 정불삼과 정불사 두 형제는 사람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죽이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이 만약 손을 합하게 된다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전 토지묘에서 석청 부부와 싸웠을 때보다 더욱더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된 셈이었다. 정씨 형제는 석청 부부처럼 강호 도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파의 17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오늘 모조리 이곳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절묘한 검세를 펼쳐내지 않을 수 없었다. 서둘러 정불사 한 사람이라도 먼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설산파의 1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이 먼저 정불삼을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정불사는 일검을 찔리긴 했으나 요혈을 찔린 것이 아니어서 몸을 지탱해 낼 수 있었다. 백만검은 속전속결을 하려 하자 검초가 매섭긴 했으나 정확함과 예리함을 잃게 되고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불사는 두 손을 빠르게 휘두르며 그 장검이 번뜩이고 있는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민첩하고 매섭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선혈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정불삼은 앞으로 나서며 부르짖었다. 넷째, 잠깐 물러나라. 검상을 치료한 후에 다시 싸워도 늦지 않다. 정불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무슨 검상? 내가 언제 검상을 입었다고 그러는 것이오? 저 녀석의 무딘 검에 내가 상처를 입어? 정불삼은 짓궂게 말했다. 아니,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 정불사는 겸연쩍게 말했다.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가려운 곳을 좀 심하게 긁었더니 피가 나는 것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요? 정불삼은 그만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백만검을 찔러가며 외쳤다. 백가야, 잘 들어라. 지금 나는 너와 1대1로 싸우겠다. 우리 넷째도 역시 너와 1대1로 싸우는 것이다. 결코 우리 형제 두 사람이 손을 합해 너에게 협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넷째는 나더러 손을 쓰지 말라는데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넷째에게 물러나라고 했는데도 역시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너는 나의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너의 버릇을 가르쳐 놓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너의 애비가 못마땅해서
너의 따귀를 몇 대 갈기려 하는 것이니 각기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정씨 쌍웅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했다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다. 입으로 잔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손은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매섭기 이를 데 없는 초식들을 펼쳐내는 것이었다. 백만검은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된 데다가 말도 되지 않는 정불삼의 억지에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본래 성격이 깐깐한 그는 남과 언쟁을 벌이거나 농담하기를 싫어했다. 더군다나 지금 정씨 두 형제가 억지를 쓰고 있는 판이고 천하에 보기 드문 두 고수의 협공에 말할 여유도 없었다. 그는 오로지 정신을 엄밀한 수비에만 쏟아붓다가 간혹 틈을 보아서 반격했을 뿐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싸움이 고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정불삼의 장검과 그의 장검이 교차했다. 그 순간 상대방의 내력이 맹렬한 기세로 뻗어들어왔다. 그는 급히 내력을 돋우고 바깥쪽으로 검을 밀어냈다. 바로 이때 그는 오른쪽 다리에 왼손으로 내려치는 정불사의 일격을 얻어맞게 되었다. 대뜸 뒤로 물러서며 두어 번 걸음을 휘청거렸다. 이때 설산파의 한 제자가 부르짖었다. 우리 사형을 해치지 마시오. 그는 검을 뻗쳐내어 도우려 들었다. 한데 그의 왼발이 정불삼이 그려놓은 테두리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하얀 광채가 번쩍하고 빛났다. 으악! 다음 순간 장검이 그의 가슴팍을 꿰뚫고 있었다. 정불삼의 일검에 가슴이 꿰뚫려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두 명의 설산파 제자가 그와 같은 광경에 분노를 느끼고 장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정불삼은 한마디 크게 외치더니 허공으로 몸을 솟구쳤다. 그는 허공에서 쏜살처럼 장검을 내려쳤다. 동시에 왼손도 밑으로 뻗쳐냈다. 검날이 이르는 곳에 한 명의 설산파 제자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허리깨로 비스듬히 베어져 두 토막이 나고 말았고 왼손으로 후려친 일장에 다른 한 명의 설산파 제자는 골통이 빠개져서 죽었다. 삽시간에 그는 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석파천은 나무 뒤에서 이와 같은 광경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으며 그만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벼랑간 챙창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두 자루의 장검이 동시에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반토막이 난 단검을 상대방에게 던졌으며 제각기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움츠렸다. 두 토막의 단검이 두 사람의 머리를 스칠 듯 하면서 지나쳐갔다. 두 사람의 행동은 번개같이 신속했고 똑같이 구사일생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맞았다가 벗어난 것이었다. 백만검은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걸음이 불편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무기마저 잃게 되자 그만 위기를 맞았다. 두 명의 설산파의 제자들은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형이 두 마두에게 공격을 받아 죽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검을 들고 테두리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이때 정불삼은 부르짖었다. 넷째, 내가 저자들을 물리쳐라. 오늘 나는 이미 세 사람을 죽였다. 정불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타, 형도 나에게 부탁할 때가 있구려. 그러면서 그는 몸을 돌리지도 않고 왼발을 뒤로 퉁기듯 걷어찼다. 당나귀가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과 흡사했다. 팍팍 하는 소리가 나자 달려오는 두 사람은 가슴팍에 발길질을 당하게 되어 일장 밖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비명소리 한마디 없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대로 갈비뼈가 박살이 나서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정씨 형제가 흉악한 기세로 손과 발을 함께 써서 맹렬한 공세를 백만검에게 퍼붓고 있었으나 백만검은 한쪽 다리를 절면서 침착하게 응수하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그 이장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벼랑간 그는 나직이 신음소리를 뱉어냈다. 오른쪽 어깨를 다시 정불사의 일장에 얻어맞게 되어 오른팔을 거의 쳐들 수가 없었다. 백만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판국이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크게 외쳤다. 멈추시오. 당신네들은 백대엽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는 수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허리에 차고 있던 그 녹슨 칼을 들고 큰 소리로 다시 부르짖었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시오. 수아는 땅에 놓여지자 대경실색하여 비명을 질렀다. 앗! 석파천은 총망 중에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수아, 미안해요. 미안해. 다음 순간 그는 자기의 실력을 가늠하지도 않고 몸을 날려 싸움의 테두리 안으로 뛰어들었다. 정불사는 여전히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뒤로 발길질을 해왔다. 석파천은 오른발로 가볍게 땅을 차고 날렵하게 그의 머리 위를 건너뛰어 그의 앞으로 내려섰다. 그가 펼친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수아가 그에게 가르쳐준 경공신법이었다. 정불사는 발길질이 빗나가게 되고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자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부르짖었다. 송편 알고 보니 내 녀석이었구나. 석파천은 공손히 말했다. 예, 접니다. 할아버지, 넷째 할아버지, 그들은 이미 5사람이나 죽었으니 이만 손을 멈추시죠.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정불삼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불삼은 3명의 설산파의 제자를 죽였고 그 시체들이 아직도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의 발끝에는 그들의 피로 물들어져 있어서 더욱더 겁이 났다. 정불삼은 입을 열었다. 이 어린 꼬마 백치야, 그날 배에서 도망을 치더니 겨우 이곳에 와 숨어 있었느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나서는 것이지? 석파천은 말했다. 나는 2분 할아버지에게 원한을 적게 맺을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나온 것이지요. 2분이 이겼으니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시지요. 정불삼과 정불사는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하하. 정불사가 입을 열었다. 셋째 형, 이 녀석은 어디서 몇 마디 개방귀 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충고를 한답시고 짓거리는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습니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살짝 움직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느 한 자루의 장검을 백만검 쪽으로 튕겨주며 말했다. 백대엽, 당신네 설산파의 사람들은 반드시 검을 사용해야 되지 않소? 백만검은 정씨 형제의 손 아래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뜻밖에도 자기들이 잡으려고 벼르던 석중옥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터라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 않았다. 그가 던져보낸 장검은 정불삼이 후려쳐 죽인 그의 사제의 검이었다. 백만검은 즉시 그 장검을 받았으며 우뚝 버티고 서서 정씨 형제를 노려보았다. 검을 손에 들게 되자 새삼 기운이 솟아나게 된 것이다. 정불삼은 그 광경을 보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백치야, 저 백가로 말하면 바로 내 녀석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날 노부가 내 녀석을 도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내 녀석의 목숨이 지금까지 붙어 있겠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백대엽에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주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불사는 석파천이 배에서 자기를 엉덩방아찍게 했던 사실을 들춰내게 될까봐 일장으로 그를 쳐 죽이고 싶었다.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내 녀석이 왜 나서서 간섭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일장을 격출했다. 이번에 산호파가 옆에 없으니까 그는 조금도 꺼릴 것이 없었다. 흑운만천이라는 이 일초는 그가 석파천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무공이었다.
백만검은 석중옥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불사의 날카로운 일초에 격살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검을 뻗쳐 노지횡사라는 일초를 펼쳐 비스듬히 찔러갔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휘둘러 장자절지라는 일초를 펼쳐 정불사의 손을 내려치려고 했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었다. 두 사람의 일도 일검의 초식은 본래 서로 상극하는 것이었으나 함께 펼쳐지자 지극히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삽시간에 칼과 검은 정불사를 검연과 도광으로 뒤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정불삼은 다급한 소리로 부르짖었다. 조심해. 도광과 검새는 날카롭기 이를 데 없었다. 그가 도와주려고 했으나 맨손인지라 도검으로 이루어진 광망 안으로 뛰어들 수가 없었다. 정불사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다급한 김에 그만 땅바닥에 몸을 대굴대굴 굴러 도광의 테두리 밖으로 간신히 물러나서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보니 상대방이 휘두른 칼과 검의 옆으로 무수히 많은 하얀 털이 펄펄 날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아래턱을 만져보았다. 아래턱 턱수염이 한 움큼 잘려나가고 없었다. 정불사는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정불삼 역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백만검 역시 천만 뜻밖이 아닐 수 없었다. 다만 석파천만이 자기의 그 일초에 실린 내력의 우무함과 도법의 절묘함이 당금 3대 고수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정불삼은 아직도 얼떨떨한지 놀란 음성으로 외쳤다. 좋다. 우리들도 무기를 사용해야겠다. 그는 땅바닥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주워들고 부르짖었다. 넷째, 잘난 척 개방귀 같은 수작을 부리지 말고 채찍을 뽑아들어라. 그는 검의 끝을 흔들더니 석파천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임기응변의 능력이 없었다. 검이 찔러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어떤 초식을 펼쳐야 할지를 몰랐다. 백만검은 옆에서 명타설해라는 일초를 펼쳐 도왔다. 그 일검에 석파천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즉시 청균압타라는 일초를 펼쳐 칼등을 허공에서부터 내리쳐 누르는 듯한 공격을 상대방에게 가했다. 녹슨 칼이 무디기는 했으나 그의 내력이 막강한지라. 정불삼은 그만 자기의 검초가 정체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정불사가 이때 허리에 두른 금용 구절 연편을 뽑아들고 구원의 손길을 뻗쳤기 때문에 정불삼은 그 기회에 번쩍 몸을 날려서 피할 수가 있었다. 백만검은 풍사망망이라는 일초를 펼쳤고 석파천도 잇따라 대침사라는 일초를 펼쳤다. 한 칼과 한 검이 한치의 빈틈도 없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머리 위로 광풍과 노란 먼지가 내려누르는 것 같았고 아래로는 거칠은 바다의 세찬 파도가 밀려드는 것 같았다. 정불사 형제는 일제히 비명소리를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의 내력의 강맹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배운 무공 역시 절묘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다만 연습이 부족하고 임기응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의 초식을 보고 어떤 초식을 펼쳐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커다란 결점이었다. 그가 배운 금오도법은 최후의 1초를 제외하고는 설상검법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공이었다. 더군다나 사노파가 그에게 무공을 전수할 때 설상검법을 설명하면서 지도를 해주었던 터였으나 당황한 그는 미처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백만검이 어떤 초식을 펼치면 그도 덩달아 그에 상응하는 초식을 펼쳐내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백만검의 노지횡사와 석파천의 장자절지가 함께 펼쳐지게 되었고 백만검이 명타설해를 펼치게 되었을 때 그는 청균압타라는 초식을 휘두르게 된 것이었다. 금오도법이 설상검법의 극성이긴 하지만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펼쳐지게 되었을 때 쌍방의 초식 가운데 드러나는 빈틈을 모조리 메꿀 수 있는 무궁한 위력을 나타내게 되는 무공으로 변한 것이었다. 백만검은 이때 놀람과 의아함이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몇 초가 지나지 않아 그는 석파천의 도법은 바로 자기의 검초와 배합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 어떤 초식이든지 와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석파천은 내력은 형태가 없으나 길이 있는 듯한 무한한 가능성이 엿보였으며 위력의 바탕이 끊임없이 뻗쳐나 점점 확대되는 것이 그로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정불삼과 정불사도 물론 이를 알아보았으나 자기네들의 패배를 시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그들은 석파천의 그 괴이한 도법의 초식이 한정이 있어 곧 끝나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들 두 형제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억지로 버티어 나가고 있었다. 백만검 역시 석파천의 미천이 짧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정씨 형제들에게 성기를 제압당하게 될까봐 속전속결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즉시 암양소형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장검을 부르르 떨 듯 움직이며 검의 광채를 보일 듯 말 듯이 뻗쳐냈다. 이것은 설상검법 가운데 가장 절묘한 일초였다. 종종 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절초였다. 석파천은 녹슨 칼을 옆으로 쓸어 베면서 역시 잇따라 손을 움직였다. 이 일초는 포어지사라는 도법으로 내력이 사면팔방으로 용솟음 치도록 만들었다. 그 순간 놀람의 찬소리가 터져나왔다. 으악! 정불사는 어깨 죽지에 한 칼을 맞게 되었고 정불삼은 팔을 검에 찔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벼락같이 몸을 돌리더니 테두리 밖으로 물러섰다. 정불삼은 급히 정당을 움켜잡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동쪽의 숲속으로 몸을 숨기고 말았다. 정불사도 번개처럼 몸을 날려 서쪽의 산 뒤로 모습을 감추었다. 산 뒤로 돌아간 정불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곧 들려왔다. 백만검, 너의 어머니의 얼굴을 보아서 오늘은 내 놈을 살려주겠다. 다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다. 땅바닥에는 곳곳에 피가 뿌려져 있었으며 풀밭 위에 5구의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분노와 놀람, 그리고 의혹에 사로잡혀서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백만검은 옆으로 얼굴을 돌려 석파천을 바라보았다. 일시 비통함과 슬픔 그리고 부끄러움 등 착잡한 심정에 얽혀들게 되었다. 고맙다는 생각도 적지 않게 우러났다. 석파천이 만약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설산파 10여 명의 목숨은 모조리 그곳에서 끊어지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자네 그 도법은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인가? 석파천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산호파가 가르쳐 주신 것이요. 모두 73초인데 당신네들의 설상검법보다 한 수가 더 많으며 1초가 설상검법의 극성이외다. 백만검은 코웃음을 쳤다. 매 초식이 설상검법의 극성이라고? 너무나 건방진 말이군. 도대체 산호파가 누구인가? 석파천은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산호파 바로 우리 금호파의 계산조사이시며 또한 나의 사부님이고 나는 금호파의 제2대 수제자올시다. 백만검은 그만 대노해서 냉랭히 외쳤다. 자네가 사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만둘 일이지 또 금호파에 투신을 해. 그는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중얼거렸다. 금호파? 금호파라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림에는 그와 같은 문파가 없네. 석파천은 이미 그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설명을 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태양이 나오게 되면 눈이 녹고 만다고 했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파의 제자들은 금호파를 만나게 된다면 그저 원래 그는 큰 절을 해서 용서를 빌 처지에 놓일 뿐이라는 한마디를 하려고 했다. 그는 철이 들지 않았지만 바보는 아닌지라. 설산파의 제자 앞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즉시 입을 다문 것이었다. 백만검은 안색이 새파래져서 말했다. 우리 설산파의 제자가 너희 금호파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 다만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 한마디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나쁠 것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소이다. 역시 사부님의 그 말씀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오이다. 백만검은 분노로 인해 음성이 떨려 나왔다. 크게 패하여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친다는 말이겠지?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사부님의 뜻도 대략 그렇토이다. 백대엽께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우리 사부님은 아마도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백만검은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어깨를 정불사의 손에 얻어맞았던 터라. 지금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석파천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문파를 모욕하는지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장검을 쳐들고 부르짖었다. 좋다. 내가 자네들 금오파의 고강한 도법을 가르침 받아보겠네. 어떻게 해서 설산파 검법의 극성인지 두고 보세. 그가 그와 같이 장검을 쳐들자 어깨 쪽지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들었다. 그만 안색이 변해진 그는 하마터면 장검을 놓칠 뻔했다. 한 명의 설산파 제자인 포만엽이 앞으로 두 걸음 나서며 검을 석파천에게로 뻗쳤다. 이 석가 녀석아, 이 사숙을 너는 물론 몰라볼 것이다. 내가 너의 절초를 상대해주마. 백만검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포사제, 자네는. 그는 본래 자네는 안 돼 하고 말하려고 했으나 무공을 익히는 사람은 체면을 가장 중히 여기는지라. 재빨리 다음 말로 바꾸었다. 내가 그를 상대해주지. 그는 검을 왼손으로 옮기고 말했다. 석가 녀석, 빨리 덤벼보아라. 석파천은 고개를 흔들었다. 당신의 어깨와 다리에 상처가 났소. 그러니 더 겨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더군다나 나는 당신에게 이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소? 백만검은 그 말에 어이가 없었다. 자네는 감히 설산파를 모욕할 용기가 있으면서 나와 검을 겨룰 용기가 없다는 말인가? 그는 장검을 뻗쳐 매설쟁춘이라는 일초를 펼쳐 석파천의 머리 위로 검화를 뿌리면서 찔러왔다. 왼손으로 쓰는 검이라 오른손만큼 날렵할 수는 없었으나 날카로움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석파천은 검의 광채가 머리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는 수 없이 녹슨 칼을 쳐들어 매설봉하라는 일초를 펼쳐서 상대방의 빈틈으로 공격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매설봉하는 매설쟁춘의 극성이었다. 백만검은 속으로 흠칫했다. 매설쟁춘이라는 초식을 끝까지 펼치기 전에 그는 급히 호마월령이라는 일초를 펼쳤다. 석파천 역시 한장당관이라는 일초를 펼쳐 상대했다. 백만검은 상대방의 초식이 엄밀한 수비의 초식이지만 자기의 초식을 모조리 봉쇄할 뿐 아니라 공격면에서도 매서운 살수를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명월강적이라는 초식을 펼쳤다. 석파천 역시 적일금고라는 초식을 펼쳐 상대했다. 백만검은 다시 한번 놀랐다. 녹슨 칼이 곧장 뻗쳐오는데 바로 자기가 펼친 초식에 가장 연약한 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다시 한번 재빨리 초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다행히 석파천은 그간의 오묘한 점을 몰라 상대방이 초식의 변화를 일으키면 따라서 변화시키곤 했다. 조금 전 그는 이미 기선을 제압한 셈이라. 백만검이 초식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간에 그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즉시 백만검으로 하여금 세 걸음 물러서게 할 수 있었다. 다리에 상처를 입고 있는 백만검인지라 재빨리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검을 던져버리고 패배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도 했다.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석파천은 백만검이 어떤 검초를 펼치면 그에 상응하는 금오도법 가운데 일초를 펼치곤 했다. 일전에 정불사와 배 안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하던 짓과 실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백만검은 그와 같은 사정을 환히 내다보고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부끄럽구나.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설산파의 제자 가운데 태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살피고 속으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요행이다. 요행이야. 수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백만검은 다시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되었다. 그가 아무리 교묘하고도 복잡한 절초를 펼쳐낸다 하더라도 석파천은 느릿하면서도 날렵하기 이를 데 없는 도법을 펼쳐내어 항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싸우면 싸울수록 놀라운 가슴을 진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녀석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이 아니구나. 금오도법은 정말 우리 설산검법의 극성이다. 혹시 산호파라는 사람은 우리 아버님의 원수가 아닐까? 그녀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와 같은 도법을 연구해 우리 설산파를 일패도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30여 초를 겨루게 되었을 때 석파천의 녹슨 칼이 백만검의 왼쪽 어깨를 향해 떨어졌다. 백만검은 본래 다리를 날려 그의 팔목을 걷어차서 그 초식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그가 오른발을 쳐들게 되었을 때 다리의 상처 부위에 격렬한 고통이 찾아들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무릎을 힘없이 구부리게 되었다. 다급한 김에 그는 오른손으로 땅을 짚게 되었고 그 결과 석파천에 떨어지는 칼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그의 왼팔이 어깨 죽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그와 같은 광경에 놀람에 찬 부르짖음을 토해냈다. 그 순간에 뜻밖에도 석파천은 녹슨 칼을 거둬들이며 말했다.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백만검은 왼팔에 힘을 주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머릿속에 번개와 같은 무수한 상념이 떠올랐다. 저 녀석은 나를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 초식을 끝까지 펼치지 않았을까? 정말 설상검법을 제대로 배운 것 같지는 않구나. 그가 분명히 나를 이겼는데도 나에게 양보를 해주다니.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석중옥의 성격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석중옥이란 녀석은 음흉하고 교활하며 인정이 없는 녀석이다. 그는 한 칼로 나를 죽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사제들은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을 터인데 갑자기 선심을 쓰는 것은 어떤 연고일까? 그는 정말 석중옥이 아니란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왼손의 장검을 가볍게 앞으로 내뻗쳐 조천세라는 1초를 찔러냈다. 설산파 제자들은 모두가 하고 놀랐다. 이 조천세는 설산파의 검법이 아니었다. 제자들이 처음 문화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근고를 단련시키고 기력을 솟아나게 하는 12식의 기본 재강 가운데 하나였다.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간단한 초식이라 기억하기도 수월한 것이었다. 무공을 익히는 데 이점이 있지만 이 초식으로서 적과 상대할 수는 없었다. 무사람들은 그가 그와 같은 초식을 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백만검이 중상을 입고 이미 검을 펼칠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석파천은 멍청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조천세라는 1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산호파도 그것을 파해할 도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터라 어떻게 해소시킬지 그는 알지 못했다. 기안서북의 장검 앞에서 그 누가 일순간이나마 멍청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는가. 석파천이 주저하게 되는 순간 백만검의 장검은 번개와 같이 곧장 그의 가슴팍 앞으로 디밀어졌으며 어느덧 검의 끝은 그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다. 어떠냐?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이 1초는 무슨 검법이지요? 나는 어째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백만검은 생사가 일촉즉발에 도달한 이때 무슨 검법이냐고 묻는 것을 보고 그의 담력에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는 정말 배운 적이 없는가?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만검은 처량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지금 자네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노릇이다. 그러나 조금 전 정씨 형제의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
자네가 도움을 준 은덕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 한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누구도 빚을 지지 않게 되었으니 이후부터 금오도법이 설산검법의 극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바란다.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원래 내가 백대엽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말하지 말라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다시 말했다. 백대엽, 이제 나는 알 것 같소. 방금 그 1초의 검법도 깨뜨릴 수 있을 것 같구려. 갑자기 그는 가슴팍을 움츠렸다. 그러자 가슴팍이 안으로 며칠 정도 움츠러들었다. 그는 손에 든 녹슨 칼을 비스듬히 쳐올렸다.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칼과 검이 교차되는 순간 백만검의 손에 들린 장검이 단번에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백만검은 안색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왼발로 훌쩍 땅바닥에 한 자루의 장검을 튀어오르게 하여서 다시 손에 쥐고 휙휙휙 하니 3검을 찔러냈는데 모두 다 설산파의 입문 초식으로 신속함이 번개와 같았다. 석파천은 금세 눈이 어지러질해질 정도였고 곧 손과 발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 순간 손목을 검에 찔렸다. 그는 녹슨 칼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다음 순간 상대방의 장검은 다시 그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었다. 곧이어 백만검은 가볍게 손목을 떨쳤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어이쿠. 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바라보니 가슴팍에 가지런히 6개의 구멍이 나 있었으며 선혈이 옷자락 안으로부터 그 구멍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깊이 찔리지는 않았으며 그렇게 아픈 줄도 느낄 수 없는 일검이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일제히 외쳤다. 훌륭한 설화육출이군. 백만검은 석파천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수고스럽지만 자네가 대신 영사에게 설산파에서 신뢰가 많았다고 이야기해주게. 그는 석파천이 설산파의 가장 간단한 입문의 재간도 모르는 것을 보고 결코 시치미를 떼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더군다나 어리숙한 행동거지와 이상한 성격을 보고 석중옥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다. 조금 전 한 칼로 나의 어깨를 내려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손에 사정을 둔 것이다. 석중옥이든 석중옥이 아니든 간에 오늘은 그를 죽일 수도 사로잡을 수도 없다. 금오파가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친 데 대해서 설화육출로서 징계를 한 것으로 끝내야겠다. 그는 장검을 던지고 사제의 시체를 안아들었다. 그는 사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또한 자신의 무능함에 가책을 느꼈다. 5명의 사제가 정씨 형제의 손에 죽음을 당한 데 대해 그로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나머지 설산파 제자들도 4명의 시체를 안아들었다. 백만검은 한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정불삼, 정불사, 너희 두 늙은 도적들은 일찍 죽지나 말아라. 그는 무사제들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가세. 그들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누구도 석파천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